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축제 이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 아니면 감정 어떤 게 있습니까? 축제 그러면 일단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음악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풍성하게 있고 또 춤도 있고 웃음도 있고 이 축제 기간 동안은 세상의 어떤 각박한 이런 상황에서 축제 기간에 축제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나마 잠시라도 그것을 잊고 낭만을 즐기게 되죠. 축제. 이렇게 축제처럼 우리 사람들을 좀 들뜨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잠시의 어떤 인간적인 축제 말고 그것을 초월해서 진짜 축제가 필요해요. 진짜. 잠깐의 축제가 아니고 영원한 축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주변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느끼면서 각기 자기 갈 길을 갔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생명 거듭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사도들의 이런 지도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뀐 모습이에요. 바뀐 모습.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생명의 축제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생명의 축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축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은 어땠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결단, 또 어떤 부러움, 선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생명의 축제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축제는 사랑의 축제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생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활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핍박을 받고는 다 뿔뿔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고 숨어서 피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표현을 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오늘 본문 43절에 얘기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고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그 모인 교회의 성도들 간에 사랑의 행동들이 나타났어요. 뭐냐? 그냥 기적, 와, 표적, 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나누고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섬기고 나누고 사랑의 교제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은 뒤에. 사랑의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제가 일어났어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축제가 된 거예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포기의 사랑이에요. 내 거 다 쓰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르고 남으니까 내가 조금 나눌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랑이었어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가 아니고 아가페는 헬라어예요. 아가페. 사랑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아가페가 조건 없는 사랑, 나누는 사랑, 섬기는 사랑, 이런 것들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뭘로요?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걸로 희생을 보이셨어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행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나눠야지. 이것이 초대교회 축제 가운데 사랑의 축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의 축제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날마다 스스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으로 채워진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요즘에 가요만 해도, 대중가요만 해도 사랑 안 들어간 가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사에 수없이 사랑. 그런데 진짜 사랑은 드문 것 같아요. 진짜 사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진한 사랑, 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누는 축제를 벌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그것을 통해서만 진짜 사랑의 축제가 가능해져요. 나를 죽이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데서 그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현을 보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표본이요, 우리에게. 이런 초대교회의 사랑의 축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생명의 축제는 사랑의 축제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축제였어요. 믿음의 축제. 46절을 보면 그게 나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난날 예수님 만나기 전 확신 없던 긴가민가 오락가락하는 이 신앙이,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용사로 거듭났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슴에 품고 있자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가눌 길이 없어서 내가 가진 걸 뭘 드려야 되지? 최고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 표현이 뭐 어떻게 나타났느냐?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이러려면 같은 마음이 필요해야 돼요. 한 마음이 필요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로 마음이 하나 돼서 그 다음 나타난 행동이 뭐냐? 자꾸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한 믿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지체들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성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어머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리를 갖추고 성장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정규 예배, 각종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이뤄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축제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축제로 그 영향력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 가정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또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축제예요.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가정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장 작은 예배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장 작은, 가장 기초적인.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대전장로교회의 정말 숙제자, 과제잖아요. 불신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숙제예요, 숙제. 불신 가족들 전도하는 게 숙제예요. 그럼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넋놓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오기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했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정말 집중했어요. 이게 믿음의 축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생명의 축제는 처음에는 사랑의 축제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축제였고, 마지막으로 47절을 보면 감사의 축제였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랑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타났는데, 또 한 가지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의 축제.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동네에서,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사소한 거 하나도 감사하다.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감사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합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찬양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찬양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 계신 것 같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축제에서 얻어지는 열매예요. 열매. 사소한 거 하나부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찬양이 흘러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불신 이웃들에게 칭찬이 들려와요. 불신자들은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감시자예요, 감시자. 우리 신앙생활. 자기들은 예수님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감시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갖고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감시자예요. 근데 그걸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칭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감시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칭찬받는 언행을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웃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요즘에도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못 품어내니까 불신자들로부터 비방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받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순간순간 찬양하고 불신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상황이 되니까 기가 막힌 열매가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특별히 전도지 가서 전하고 간식 전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행복할 때나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삶을 보고 부러워서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축제 현장에서. 여러분, 감사할 때, 찬송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여는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명령 기억하십니까?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떨 때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지를 가지고 간식을 들고 전해야 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는 뭐냐?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돼야 되고 믿음 있는 삶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거 하지 못하면서 전도지 주면 너나 그렇게 해라.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지를 나누고 간식을 나눠야 돼요. 삶에서부터 축제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축제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명의 축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것들이 흘러 넘치니까 주변에서 축제 현장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도 사랑하고 싶고 믿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참가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한 번의 축제가 아니고 영원한 축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하는 거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그것을 전할 때 영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축제를 열어가는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생명의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